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선을 행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뭐든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보면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든지 또 딴 종교를 믿든지 또 안 믿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화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함부로 남의 말을 좋게 하지 않고 더 못해서 하고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입이 칼하고 총하고 이런 것들을 안 들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사람으로 볼 때 입이 무기라는 겁니다. 완전 총칼이 되고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독한 화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복된 언어들을 우리가 말을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군인들이 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말한 대로 또 뱉은 대로 우리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남을 찔러 죽이고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만 정의를 찾고 자기만 예수를 잘 믿는 척하고 자기는 범죄를 하나도 안 저지른 것처럼 남을 무자비하게 밟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그런 사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몸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입을 내뱉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니까 사단 마귀한테 복종해서 입에 더러운 말들을 하고 수근수근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 나는 남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남의 가시만 보고 그것이 잘못됐냐 그렇게 댕기면서 어디 교회마다 어디 아는 사람마다 다 가서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었고 예수가 안에 들어왔는 게 아니고 마음에 거기에 악령이 들어와 지배받고 있구나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 했지 악을 행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불의 도구로 사용하고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입이 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혀의 불이요 독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 하면 괜찮은데 남에게 자꾸 도구를 막 쏘아붙이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자기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든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쁜 말로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칭찬받을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장 보상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죽은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쓰게 된다면 그렇고 그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도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또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많아지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원하고 기뻐한 이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셔서 깨달아서 그 답변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대가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잘 의롭다고 자기 자신은 아무 죄 없다고 자기는 하나님에서 영광을 최선을 다하고 자기는 흠과 티도 없는 것처럼 남의 흠과 티를 거잡아내고 그것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온 천지 댕기면서 그 안간한 입에 비방을 악한 말들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혀가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독이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혀와 그 입과 그들의 삶을 분명히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하나까지 우리 생각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또 이따가 낙심한 영혼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든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을 믿으라 또 쉬다가 방황하면 그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마음을 돌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마음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기가 있고 또 인직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 있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막 달라붙어서 뭐라도 좀 얻어볼까 싶어서 그들에게 막 다가가고 그들이 말하는 말이면 거기에 순종하고 막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막 그 사람을 우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질이 많고 자랑으로 인해서 무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돈 자랑, 자기 건물 자랑, 땅 자랑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가 정말 믿지 않은 사람한테 두렵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인생의 목적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간다고 두 번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두 번씩 태어나가 두 번씩 죽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 번 태어나서 또 우리가 기한 내에 우리가 우리 명을 다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않고 일가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죽을 때도 단돈 10원 1원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렇게 미리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다 끝나고
주고 갖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상을 크게 차려서 음식을 하고 떡을 하고 생전에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모든 것들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실상은 조상님께 절하는 것 같지만 먼저 시식을 하는 것을 귀신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게 되고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죽은 후에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져도록 잘 차려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거,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또 부모님이 먹고 싶어하는 거, 부모님이 가고 싶어하는 거, 그런데 여행 같이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해서 먹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믿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막 떡이야 찌짐이야 막 부침 튀김 막 온갖 가지가지 계절의 음식을 다 해서 한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절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은 하지 않지만 또 돌아가시는 걸 기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음식을 또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그 귀신한테 절하기 때문에 절을 할 수도 없는 경우지 부모님한테 절 안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 안에서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희망과 용기와 또 담대함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영광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또 은혜로 사는 자로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더 자랑해주고 그들의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하고 그들을 배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속하지 못한다면 마귀의 자식이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의로운 말씀의 말, 복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복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며 주님께 함께한다는 큰 능력을 믿고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목에 힘을 주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칼로 찌르고 이런 것은 불의 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망하고 그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남을 두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들으시는 우리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복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이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